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우리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뭐라고 되어 있죠? 진실이요.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사실, 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 많은 분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대답은 이거예요. 예수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세요. 제가 성경을 풀어가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푸는 것이 바로 요 본문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본문 가지고요. 가이사랴 빌보에서 예수가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이제 선지자다 뭐 이제. 그때 당시에 뭐냐면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이 선지자를 그리워하고 선지자에 대한 그 동경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세계 전체가 전부 선지자가 이끌어가는 그 메시지로 살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보에서 묻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로 해서 막 얘기를 하죠. 근데 그분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이제 그리스도라는 소리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대로 하면 기름 받은 직분자는 목사와 장로, 집사뿐이 없죠. 이제 교회에 두 지식인데 요즘에는 이제 목사님 있고 장로 있는데 장로가 사실은 안수받은 분을 뜻하고 있거든요. 그때 안수집사가 사실 뜻인데 안수집사 있고 이제 세분화 권사 예전에는 권찰까지 있었는데요. 성경에 이제 부합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전 이민교회에서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실망을 받게 돼. 집사님들이 와서 안수받고 장로 받고 저쪽으로 가가지고 장로네 그래 아니거든요. 장로 권사 안수 집사는요 그 교회와 못 박힌 자예요. 그 교회를 딱 떠나면 평신도요. 다시 평신도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로네 막 얘기하는데 그 성경을 몰라서 이제 그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 집사 장로를 세울 때 집을 잘 세우는지 다스리는지 그걸 봐야 되고요. 젊은 사람의 신앙 연륜이 짧은 사람 세우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 들어와서 교회 오면 다시 지켜봐야 돼요. 다시 청소부터 다시 어느 교회 같은 경우 보면 성경 공부부터 다시 시킵니다. 성경 공부부터 다시 시킵니다. 이게 만든 것 같아요. 목사의 목회 철학과 맞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목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여러 조력자들이겠죠. 연세중앙교회 같은 경우는요. 교회에서 11조 안 하잖아요. 교회 명부에도 교족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족에도 집어넣지도 않아요. 그 사람 이름을. 그러니까 대단히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도 봅니다. 11조 하지 않는 사람은 안수집사가 될 수도 없고요. 장로나 권사 직분자가 될 수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본적인 명령도 안 지키는데 무슨 다른 걸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내가 집사할게요. 내가 안수집사하고 여러 가지 실망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서 이제 그렇습니다만 저는 대단히
엄격한 그 원리를 따지는 그런 원리주의자입니다. 어느 면에서 그 직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이게 평생 영원히 가야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격하게 이제 집사나 권사나 안주 집사를 세웁니다. 과거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이제 기름을 부었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화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그에게 직분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직분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죽을 권세, 부활할 권세, 심판할 권세. 자, 그리스도의 권세가 세 가지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누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과 나에게도 있어요. 죽을 권세, 죽음에 맛보잖아요. 이제 부활하잖아요. 그 다음에 심판하는 권세를 줬는데 남들 심판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저주하고 귀신을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다르게 해석은 안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이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바요나 시몬아 그래요. 내가 복이 있다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복 없어요. 우리 집안에 무슨 복이 있어요. 그래서 복을, 하나님이, 목회자가 축복을, 복을 명령했는데도 난 복 없다고 복을 저주하는 사람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면 복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천하 만물은요, 하나님이 생명과 번성 땅이 충만하는 복을 딱 명령하니까요. 우와, 고등어를, 여러분 참치를 한 배가 나가가지고요, 1년 동안 얼마죠? 100톤을 잡습니다. 참치를. 100톤. 근데도 그냥 새우가루 번성하니까 잡아도 나와. 고등어 우리나라 잡잖아요. 저기 어딘가 거기 잡는데요. 얼마나 많이 잡듯이 100톤씩 잡아댑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먹는 거예요, 고등어를. 누구는 안 먹지만. 하지만 사람들은 그 복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천하만물은 복을 수용합니다. 이게 다른 거죠. 복을 명하시면 받으면 돼요. 누리면 돼요. 대통령이요, 석병환 집사를 무슨 장관으로 임명, 그러면 네 가서 하면 장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딱 거부하면 그대로 다르죠. 그래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무개를 미국의 대사로 임명합니다. 딱 그러면 네, 그리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러나 싫어요. 그러면 그대로 살야지 뭐. 난 못해요. 거절하면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것을 나는 거역할 수 없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복의 실상이거든요.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라고 그럽니다. 시몬이라는 뜻은요, 작은 조약돌 같은 뜻이에요. 작은 조약돌. 시몬아 복이 있을지어다 명령하신 거거든요. 근데 왜 바요나라 그랬을까요? 바자는 아들이라는 소리고 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시몬, 베드로는 아버지가 달라요. 근데도 예수님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 베드로가 요나의 친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요나와 같다는 점을 강조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는 요나의 제자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무엇이냐, 요나와 같냐면 요나서 1장 1절 3장 1절을 보면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죠. PPT 한번 보십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3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렇죠? 바요나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지 않은 복 받긴 긁는 거예요. 저런 거 복음 받을 수 있어요. 은총적, 그러니까 일반 은총적 복음 받을 수 있어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을 보면요, 성경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 말씀은 신이라 했어요.
우리 신앙은 절대적으로요, 성경을 초월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환상을 보고, 내가 아무리 꿈을 꾸고, 내가 어떤 환상을 봤는데요, 와, 너무 답답해서 많이 울었어요. 답답해서. 어떤 목사님이 교단의 리더인데, 어르신인데, 문을 막고 있는 자를 몽둥이를 때려서 쫓아내. 그걸 보고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도 진리가 아니기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절대로 폐함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경을 초월하면 안 된다. 두 번째요. 또 따라하시면 성경을 폐해서는 안 된다. 초월하다는 건 뭐냐면, 이거 말고 이거 있어. 이게 초월하는 거고, 폐한 거예요. 아니, 지금 달나라가 떠오는 세대인데 이게 맞냐? 이게 폐하는 거고, 이게. 절대로 성경을 초월해서도 안 되고 폐해서도 안 돼요.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나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라고 할지언정 이 두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도요 또한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영의 눈으로는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보증해 주는 것이 성경뿐이 없어요. 내 경험? 아니요. 절대로 경험 믿으면 안 돼요. 절대로 경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그럽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참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이라는 그것은요, 내가 신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령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신적 권위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성경은 폐하지 못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율법에 기록한 바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이라 하였거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요, 예수 안 믿으면요 우상 끊는 대로 가요. 온갖 금기를 지켜야 되는 줄 알고 막 지키면서 아주 종교생활 해야 우리가 유익한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를 신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뿐이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령해질 수 있다는 거죠. 신적 고지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그러시죠.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요. 여기 이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건 16절 17절입니다만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발견하시면 하나님의 보기도 이걸 알게 했는데 효육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이렇게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었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누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언제 알려주느냐?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믿어지는데, 근데 언제 알려주느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할 때 마음이 감동되었고, 그때 알아줬다고.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마음에서 역사해서 막 그것이 믿어지고 막 이렇게 감동이 됐다. 기도를 많이 할 때. 이거 미신입니다. 이거 미신입니다, 이거. 모두 자기 감정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자기 감정으로 인정한 거 아니에요. 미신이에요.
세상 종교는요, 사람의 감정을 기초로 두고 있어요. 결국 신비주의예요, 이거. 우리 신은 그렇게 허술하게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틀린 거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에게 알려준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알려주기 전에 언제 알려주셨냐면 예수께 침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께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아예 딱 가르쳐 주시잖아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희 말을 들으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변화산상에서는. 공부하다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율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는 직접. 다른 사람들이 전해준 것도 아니고 아무개 목사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 소리는 없어지지 않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내 마음에 그것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하나님의 그 음성 저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소리니까요. 예수는 나사렛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는 나사렛을 연결할 수 있는 구절이 단 한 구절 정도 나와요. 아주 그것도 희미하게. 그래서 나사렛은 그렇게 아주 희미한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나사렛은 뭐 성하는 게 나겠냐 이러는 거예요. 아주 천한 동네라는 거죠. 거기는 아주 피쟁이들, 어부들, 뭐 이런 사람들만 사는 그 동네거든요. 침례요한도 외모로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종사촌인데도 못 알아봤다니까요. 그때 당시 이종사촌이면 되게 친한 사이입니다. 왜냐면 친인척 관계가 끈끈할 때니까.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 예전에 가문 문벌 따질 때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례요한은 회개하는 것이 없는 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는 침례를 준 겁니다. 침례요한이 요단에서 침례를 준 이유가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회개가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 침례를 준 거예요. 침례를 받은 사람의 행렬 가운데 예수도 있었거든요. 예수의 차례가 돼 침례를 주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침례요한이 뒤집어지죠.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나옵니까? 예수는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라. 세례요한은 예수를 침례 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것이 마치 다 끝난 거예요. 목 잘라 죽는 거예요. 침례요한의 사명은 예수를 침례 주어서 세상에 딱 드러내게 만들어 놓은 까지의 사명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침례요한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때 왕 헤롯도 두려워할 만큼의 위험 있는 선지자였거든요. 그의 말을 듣고 달게 여기더라, 이 정도 했거든요. 헤로디아가 와가지고 춤추는 바람에 목 잘라서 죽었지만 왕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릴 정도로. 근데요, 그렇게 위험 있는 침례요한이 예수에게 머리를 딱 조아릅니다. 예수는 그럽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하시고 침례받는 거예요. 예수는 외모로 아무것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백인처럼 근육도 이래가지고 막 머리도 이렇게 길고 배에 왕자도 새겨지고 그게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인자를 증거하셨고 그는 나와 동등한 자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어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에 실망하는 것이 그거예요. 자기 마음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주관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라면 무의미합니다. 주관적인 무기라 내 속에서만 우러나온 것이라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의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꾸며낸 얘기는 더욱도 아니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고 나쁜 것과 상관없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내 믿음이 좋든 안 좋든 내 기도를 많이 하든 안 하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은 객관적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 객관적인 걸 믿을 때 믿음이 있다라고 그러는 거지 주관적인 걸 믿을 때 믿음이 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하시는 증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한번 따르면 내 믿음은 하나님이 증거하신 증거를 믿는 것이다. 증거를 믿는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증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단지 사람이 자기 의지로 믿지 않고 거역할 뿐이죠.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어요. 시험 들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시험 안 들어요? 성도들도 시험 안 들어요? 규리하고 지혜가 말 같으면 한다고요. 그러다고 예수가 안 믿어져? 그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안 그래요? 부부싸움 안 해요? 자식하고 부모하고 문제 안 생겨요? 의견 충돌 안 생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안 믿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건. 어떤 사람은요, 자기 감정으로 예수를 시인한 사람은요, 감정이 식으면 예수를 부인합니다. 한번 PPT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 18절 시작. 널 그랬을 때 거룩할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도 외모로 보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가 낙으로 있을 때를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들이 유정된 망명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된 것이 아니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따라서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거 아니요. 진짜 위험한 겁니다. 진짜 위험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개인적 감정과는 무관해야 됩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시험 든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돈이 부부싸움 했을지라도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만 들어있으면요, 그 부부싸움 했을지라도 돈은 무관하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질나서 내질러서 문제가 되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절대로 내 감정과 무관해야 합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면 시험이 든다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그 마지막 마지막 명령에서 나오시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예수께서 모든 선지자에게 보편적으로 명령하신 계명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성도에게, 모든 신자에게, 땅 끝까지 내 증인들아 명령하신 겁니다. 모든 족을 제사 삼으라. 누구나 해야 할 사명입니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침례를 받게 해야 하느냐면 침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침례는 그리스도와 생사를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를 연합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거예요. 침례가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생사를 같이 했다,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죽고 사는 것에 대해 그 같이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일에 동참해야 할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거 누구나 해야 할 일들이죠.
성도라면요. 근데 왜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교회를 무시하고 깜보기 때문에 그런 모습도 일어납니다. 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협동과 연합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옵소서.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성경을 응하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함이라는 그런 의미도 합니다. 우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헬라뼈딱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순간에 어떤 말씀도 과거에는 있어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 질문할게요.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태어났어요. 근데 엄마 젖을 먹어요. 그 엄마 젖이 묵은 젖입니까? 새 젖입니까? 잘 생각하세요. 형제가 있어. 근데 형이 엄마 젖을 뗐어. 근데 3년 후에 동생이 태어났는데 엄마 젖을 먹는다고. 그 젖을 먹는 것이 묵은 젖이에요? 새 젖이에요? 새 거예요. 엄마 젖은 항상 새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하나도 안 날라고 그러죠. 미국에서 백인들은 보통 5씩 나요. 큰애가 고등학생인데 이제 삐약삐약 났어. 엄마가. 근데 젖을 먹여요. 그 묵은 젖이에요? 새 젖이지. 이와 같이로 하나님의 말씀 항상 오늘날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 질문하기도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게 본 적이 있습니다. 손들어요. 어떻게 아세요?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어떻게 알아요? 기도를 뜨겁게 할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난 그걸 미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샤머니즘이라고 그랬어요. 신비주의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믿자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하나님의 선언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 하면 신령한 척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만 더 믿음이 생기는 줄 아는데 아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만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못해서 다만 능력이 없는 것뿐이지.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기 멸류관을 위해서 하는 거고, 기도는요, 능력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신유와 이적과 표적은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을 내가 그것이 믿어지기 위해서, 그걸 알아지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난 그대로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을요. 그리고 성경을 사서히 풀면 망한다고 성경은 베드로서 1장에 말씀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히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잘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나를 신령한 자가 해야지. 오늘 이거죠. 신령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거든요. 그죠? 그죠?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성경을 폐할 수 없어요. 난 신령한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령한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신령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진정으로 신령한 자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로 살기 원하는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